사실 한국에서 끔찍한,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 우리들의 삶에 늘 있죠.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고 고민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고민들을 지금 주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제2막으로 접어드는 내용입니다. 2막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열면서 시작할 때 마가복음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겠는데 제 1막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맹인 치유,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한 지난주로 이제 끝났고, 이제 8장 27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 막은 시작과 끝이 맹인 치유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또 다음번기에 나누겠지만 정말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써놨는데, 이 특별히 이 막은 우리들 가운데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막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간략하게 지명에 대해 꼭 언급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언급하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게 언급됩니다. 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길, 우리 시리즈 제목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호도스 위에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다 이잖아요. 길, 호도스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 나와서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2막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얘기할 때에 뭐야? 라고 물을 때에 우리 나 교회 다녀, 나 종교 기독교야, 누군가가 나의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에 체크해 라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왜 깊이 해봤냐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라는 질문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 청일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청일 친구들의 대다수와 달리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가 버스를 타고 10분 안 걸렸어요. 참 특별한.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얼마나 괴짜냐면 기록을 세워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대학교를 한번 걸어서 왔다 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록을 한번 내 인생에 세워버리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걸어서 한번 갔다 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록, 그래 나 혼자 한번 나만 아는 그 기록을 세워버리라 해서 대학교를 한번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 가운데 길 잃어버렸겠습니까? 안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 반이 걸려서 그때 전화기가 켜져 있었는데,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길을 막 헤매면서 막 도로 한가운데를 건너가면서 어째 길을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2시간 반이 걸려 집에 도착한 다음에 스스로 기록을 세웠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하튼간 말이 돌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문득이었는데 카드를 버스에 딱 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청일 대다수의 친구들처럼 큐티 열심히 하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은 잘 안 먹었어요. 씻고 학교 가고 수업 듣고 과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선배들과 놀고 장기 두고 놀고, 끝난 다음에 또 캠퍼스 안에서 앉아서 막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학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또 밖에 나가서 제가 다니는 대학은 대학 주변이 정말 놀 게 너무 많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씻고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나 다음 날에 펼쳐지면 또 씻고 학교에 가서 그 패턴을 쭉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자는데 문득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왜 이런 질문이 들었냐면, 그 나의 삶의 패턴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씻고 아침 먹고 회사 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쭉 일하다가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돌아와서 때로는 뭐 전시회장에, 때로는 공연장에, 때로는 바닷가에, 때로는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자고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물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직장과 학교 가운데 그러한 생활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어른 예배 1, 2, 3부 예배에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 주보에는 설교자가 보통 칼럼을 씁니다. 설교자가 칼럼을 써서 주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을 쓰기 전에 칼럼에 대한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딸한테 아들한테 같이 하이킹 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하이킹 가고 밥 먹자고 하는데 왜 꼰대 소리를 듣지? 이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바로 파악하시나요? 난 파악 못하겠더라고요. 꼰대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딸의 입장에서는 이거였대요. 왜 자기들의 스케줄을 미리 물어보지 않고 아빠가 스케줄을 물어보지 않고 정해서 통보하듯이 얘기하느냐, 그것이 꼰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 꼰대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꼰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거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성향인데 제가 좀 결심한 게 있어서 꼰대라는 사람, 제가 꼰대가 되지 않기를 결심했다 이건 아니고 꼰대를 싫어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꼰대를 싫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면 나도 꼰대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나에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나한테 누군가가 강요할 때에 그 강요하는 목적이 괜한 간섭 혹은 오지랖, 아니면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망, 심심해서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음을 어느 순간 딱 어떻게 먹었냐면 그 사람의 그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계를 나랑 맺고 있냐는 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50% 아니 10%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소화해보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보자. 그럼 내 삶이 얼마나 한 계단 발전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얼마나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라고 내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자기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이럴 때에 그 말을 싫어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든 내가 좋게 들어서 내 걸로 소화해보자 라고 결단했거든요. 근데 신비한 사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래도 싫더라고요. 그래도 싫어. 왜 싫을까 생각해서 왜 싫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나도 그 위치에 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할까? 그것은 그 말이 나에게 간섭이나 강요로 찾아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자기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대부분 경우.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면서 내 이야기는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저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꼰대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와 진정한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우리가 모두가 다 꼰대구나. 왜요? 아닌 척 젊어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 꼰대? 여러분들 왜요? 우린 진짜 나의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남의 말 안 들어요. 알아요? 우리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죽어라 안 들어요. 오직 내가 동의되고 납득돼야만 듣죠. 내가 동의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자가 있구나, 어떤 기준을 딱 재는 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자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알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좀 더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괜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좋은 가르침들도 얻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니면 설교 말씀 가운데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큐티 말씀 가운데에,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장난 자를 탁 꺼냅니다. 그래서 그 자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평가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으면 자동 아웃, 안 들어요. 우리는 신기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 잘못되었고 고장나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늘 언제나 그것으로 판단해. 그것으로 재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에 맞지 않고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웃, 패스해버려요. 제가 너무 오늘 마음이 격한가요? 패스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고정된 신앙의 관념들, 신앙의 개념들, 삶의 경험들로 굳건히 서 있는 나의 자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자 때문에 발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는데 자라질 않아. 왜? 늘 그 자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로 판단하고 그거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성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자기가 고장난 자를 들고 있으므로 엄청난 실수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 로마 사람도 그렇지만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그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나 봐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이 지역,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판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판네아스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이제 후에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스릴 왕을 너희들의 민족 가운데 세우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 대왕에게 그 땅을 주거든요. 헤롯 대왕아,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그 땅을 받고 황제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그곳 가운데 지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종교적 신전이 있는 곳이고 황제를 위한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지역 지명은 왜 그렇게 됐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너 그 땅 계속해서 다스려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너무 감업해서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의 이름을
황제의 칭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제의 땅입니다 라고 이름을 새로 짓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이름,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황제에게 바친 땅이라는 의미로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그래서 정치적인 색채가 깊은 곳이에요. 황제에게 바쳐진 곳이니까요. 동시에 종교적 색채도 깊었습니다. 단순히 80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베시파시안이라는 왕이나 티투스 장군이었다가 왕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했냐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축제, 신에게 그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라고 하는 잔치를 그곳에서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딘 지역이냐면, 세속 권력의 중심지였던 동시에 종교적인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당시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인 도시가 어디지? 가장 신앙심이 깊은 도시가 어디지? 그곳이랑 비슷한 곳인가? 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가 중심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가 중심이에요? 돈, 자본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돈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장소? 뭐 월가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으려나요? 그런 장소고, 동시에 백악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 뭘 전제해요? 돈이 최고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돈이 모든 걸 다스려, 돈이 최고로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혹은 권력. 어떻게든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겨야 돼. 어떻게든 선거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겨야 돼. 어떻게든 선거에서 우리가 당선돼야 돼 라고 말하는 정치 권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아마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특별히 예수님이 물었을 때 지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 위에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길 위에서. 길 위에서 물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니?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신나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신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승님, 우리 스승님 최고예요. 어디를 가든지 스승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승님이 완전 슈퍼스타예요. 제가 이걸 한번 어떤 의미로 해석할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라고 왜 했을까, 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라고 막 이해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BTS가 미국에서 공연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BTS 누구라고 생각해요? BTS 오늘날의 비틀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BTS 오늘날의 비지스는 여러분들 잘 모르나요? 그런 유명한 해외 가수들을 얘기하면서 와, 비틀즈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대답이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사람들 예수님 최고라고 해요. 예수님 엄청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완전 다 몰려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재차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너희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질문한 것 같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질문한 셈이냐면 너희들을 두 번 말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들,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군 입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신분의 문제, 가정, 건강, 관계, 취업, 미래, 진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은 간추려서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핵심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 돈이 없어요. 이번 달에 낼 학비가 없어요. 이번 달에 낼 렌트비가 없어요. 나 이번 달에 론 갚을 돈이 없는데요. 이번 달에 사실은 전화비 낼 돈도 사실 없는데 부끄러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이 질문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아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럼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전에 시애틀에 우리 모든 목회진들이 목회자 정책회의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시애틀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궁금한 것들 질문하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어. 너무 뻔하고 예상 가능해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기도 제목과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 물어볼 때 정답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말기꾸, 말씀과 기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 큐티 열심히, 건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은 대답인데 형식사만 묻고 형식사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듯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뻔한 질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한테 묻습니다.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셔요? 혹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도 안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나이도 제일 어린 게 건방지다 라고 느낄 만한 질문을 했나 봐요. 저는 사실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 목적도 아니었는데 제가 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왜 예수님을 왜 믿죠? 이 질문이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도 매일 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지하들에게 그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 알겠다. 근데 그건 사람들의 얘기잖아. 사람들의 평가잖아. 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질문, 예수님이 자기 인기 확인하고 싶어서 그거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대. 엄청 인기 많아요. 와, 이 맛이야. 이 인기에만 깨닫고 싶었어. 확인할수록 너무 달다. 또 들려줘. 좋아. 이거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물어봤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묻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 질문을 위함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말이야, 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 아니었어.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지 궁금한 거 아니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줬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셀목자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흔히 친구들 가는 가운데서, 연인 가는 가운데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뭐야? 나에게는 어떤 존재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 예수님,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할 때는 약간 서운함? 나는, 나에게는 이 존재가, 너의 존재가 이렇게 큰데 넌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해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서운함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알고 싶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나는 너가 전부인데, 나는 너가 내 인생에 있어 전부인데, 너를 위해 하늘을 떠나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에겐 너가 전부인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에게 나는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길 위에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 너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너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셈이죠.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유명한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아멘. 여기서 영어로 보면 you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어는 당신은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당신이 강조되어 있어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합당한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번역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이 당신이란 말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신기하게도 제자들의 입으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장면은 마태, 누가, 요한은 찔끔찔끔이나마 나오는데 마가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여하튼간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셈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멋있는 대답이죠.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마가에서는 이 고백에 대한 칭찬의 코멘트가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신에 이 말을 듣고 엄히 명하사 자기에 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계획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과 3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만은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꽁꽁 숨기고 비밀로 하셨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그제서야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제 버림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아마 제자들이나 베드로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귀에 들렸던 건 뭐냐면 버림받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대번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저기 붙은 헬라어 있잖아요. 그리스어, 이상한 파란색 그리스어가 사실 뒤로 가야 됩니다. 저 붙들고라는 말의 그리스어거든요. 붙들고라는 말이 그리스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붙들다는 게 옷자라고 붙들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혹시 되어 있는 영어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말의 의미냐면 한 곳으로 데리고 가다, 옆으로 데리고 가다 이런 말이에요. 옆으로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그만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제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잠깐 저랑 대화 좀 하시죠. 일로 와보세요. 예수님 데리고 갑니다. 한 곳으로, 옆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보셨어요? 리부크,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냅니다. 꾸짖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를 꾸짖을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다고 할 때 항변하다는 단어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은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심하십니까? 갑자기 근래에 봤던 우리 유명한 드라마, 인기 있던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사탄 들렸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사탄은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혼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한다면 사탄이 뭐죠? 그럼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악하고 음란하고 남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빌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자,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죠. 다들 교회학교 다니신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을 내용인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해라. 그럼 믿겠다. 예수님은 이 요청에 대해 거부하십니다. 근데 이 유혹은 예수님의 평생에 죽기까지 따라다녔던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라. 베드로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버림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요구는, 이 욕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심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의 방식을 통해, 세상의 인정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곳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11조 많이 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이야기를 우린 끊임없이 봤죠. 저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인원적인 측면이나 예산 청년들의 만족도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인정받고 싶고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성과를 그 이상 올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싶은 동일한 욕망이 제 안에 완전히 꿈틀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야? 세상의 길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우울과 낙심과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나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느냐 아니냐, 좋은 평가를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나를 따라오는 길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걸어갔던, 나를 유혹했던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으심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약해지심으로, 초라해지심으로, 억울해지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길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까?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내가 망하려고, 약해지려고, 초라해지려고, 억울해지려고, 가난해지려고 예수님 믿은 줄 알아?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길 말고 딴 길 가서 뭐 하시겠냐고? 그 길 말고 딴 길 가서 뭐 하시게요? 우리 전도서 묵상해서 알잖아요. 그 길 말고 딴 길 열심히 갔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피땀 흘려 살았어요. 신분을 얻기 위해,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의 끝에 딱 도착하니까 그 길의 결론이 헛되다 라면 여러분, 그 모든 발걸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그 길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이죠. 내가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졌는데, 바울의 삶이 뭐죠? 매 맞고 파도 만나고 조롱받고 찜뱉음 받고 가난해지고 헐받고 감옥에 갇힌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목 베어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는데,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근데 내 삶의 끝에는 면류관이 있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진짜 좋은 거 뭐냐면, 그러면 그 끝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고난받고 억울해지고 초라해지고 손해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목숨을 잃는 것 같이 느껴지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그거를 경험해, 그 영광을 경험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위로받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 영광을 맛본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미 바로 이어지는 변화상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도록 변화한 사건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은 그들은 봤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걸 경험했고, 하늘에 올라가신 걸 경험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주의 말씀에 흥황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았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위대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맛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죠.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 우리 이 길 갑시다. 이 길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이 길 외에 여러분들 어떠한 길 가겠어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해?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이러한 존재야.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정말 승리의 길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는 길은 목숨을 얻는 길이야.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야. 이 길이야말로 참 소망의 길이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아픔 앞에서 그 말에 무언가 토를 달아서 괜한 오해를 살까봐 주저하여서 그 이야기를 회피하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말을 해서 괜한 오해를 살 바에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용기 내서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언제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선교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베 총리가 죽었던 참 끔찍한 일로 또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 펼쳐졌는데, 그냥 저한테 되게 툭 던진 말이었는데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완전히 남의 이야기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나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